금요일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서 30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며 듣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 다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조여매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It's Friday.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고통을 한 3시간여 감당하시는 즈음에 12시쯤에 해가 빛을 잃었다,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의식이 희미해지고 오후 3시쯤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성금요일을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함이 그 어느 때보다 참으로 귀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좋은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조용히 아니면 부르짖어 절규하시면서 외쳤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시간상으로는 우리 주님이 이미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미 장례도 실은 치러졌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되돌아보면서, 기억해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들려준 마지막 말씀들을 꼭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하여 주시는 결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가장 먼저 처음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이루셨던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용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그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용서입니다. 마땅히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예수님이 친히 지고 계시고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첫 번째 입을 여시고 하셨던 말씀이 용서해 달라는 기도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이들을 향하여서,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이 다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한 번쯤 저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실 만한데 첫 번째 입을 여셔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용서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용서입니다. 즉 죄사함입니다. 죄가 없으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피를 쏟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형은 길게는 7일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탈수를 시켜서 결국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서서히 온몸이 식어가고 계시는데도 원수와도 같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쭸을 때 예수님이 내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내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빛이시잖아요. 용서하시잖아요. 용서가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고 또 우리를 그 용서의 은혜로 새롭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점점점 예수님의 의식이 희미해져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형이 집행됐던 행악자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형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악랄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집행되는 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곁에 양옆에 십자가를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악한 이들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했을 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내가 잘못했다 여기 수술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한편에 맞은편에 있었던 강도는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은혜가 있다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인에게,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주어질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는 죽음으로써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네 사람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너무도 다행스러운 것은 마지막 순간에 그가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뒤에가 생략된 거예요. 내게 은혜가 없어도 나는 내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거니까 그 사람이
무슨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도 누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낙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한없는 은혜, 용서의 은혜. 에베소 2장 9절,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강도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가 가질 수 있는,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 낙원이 예수님 평소에 말씀하셨던 천국 하나님 나라는 아닐지 모르죠. 어떤 곳일지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도 우리 주님, 즉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힘입어서 새로워지고 새로운 결단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점 예수님의 의식이 희미해져 갑니다. 피가 쏟아지면서 계속해서 희미해져 갑니다. 정신력도 희미해져 갑니다. 그때 예수님 눈에 보이는 분이 계셔. 저 멀리서 가까워오지도 못하고 예수님 어머니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장남이시잖아요. 장남이 30살에 집을 나가서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무리를 따랐지만 특별히 고향에서는 배척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고향에서 예수님의 아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했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12장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 지금 한참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어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려고 밖에 찾아왔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야 나의 동생들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십자가에서 희미해져 가시면서 크게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머니 동생들과 함께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한했겠습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밖에 서서 사람에게 우리 왔다고. 누구냐? 예수 엄마고 동생들이라고. 거절하신 거죠. 거부하신 거죠. 얼마나 무한하고 어쩌면 예수님 동생들이 상처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미해져 가신 보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곁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그 부탁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게 마음에 걸리셨는가 봐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통하고 비통해하고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 보소서.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봐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희미해져 가는 순간에 크게 마음이 걸리셨는가? 여러분 가족이라는 거 예수님이 가족을 팽개치고 3년 동안 사역하신 게 아니시다. 예수님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 동생도 계셨으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근데 사역, 사람을 살리는 일들, 제자를 훈련시켜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 우선하시느라 가족을 돌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린 이 모습 보면서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냐. 부모님들, 내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께는 우리 소중한 자녀들, 자녀들께는 우리 부모님들. 소중한 가정, 하나님 허락하신 이 믿음의 가정 정말 기도하시면서 잘 지켜내시고, 우리 청주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가정의 자녀들 살려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는 자녀들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있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그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기시면서 조금 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점 예수님이 기력이 쇠해져 가시고 계속 쏟아지는 피, 계속 예수님 희미해져 가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 전까지는 힘이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조금 힘을 내서 하늘 향하여 부르짖듯 외치는 그 외침을 듣게 되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멘.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고개들 힘조차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 뜻이 번역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것처럼 고통스러워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현장에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힘드셨던 것이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너무 힘드셨죠.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시에 조금만 찔려도 온몸이 아픈 게 인생인데, 칼로 조금만 손배도 너무너무 아픈 게 우리 몸인데, 온몸 자체가 느낄 수 있는 통증, 통감을 훨씬 초월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쇼크에서 이게 돌아가실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느끼셨던 것은 외로움이셨습니다. 그 외로움은 계속 되어졌죠. 일찍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 누구도 예수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정작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셨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에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늘을 향하여서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절규에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눈을 감으셨고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12시 이후로 3시간 동안 어둠이었으니까, 해가 빛을 잃었으니까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 길이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길이시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으셨으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택하셨겠지만 이 방법밖에 없으셔서 끝까지 아들의 죽음을 보셔야 하는, 결국 숨을 끊어줘야 하는 그 마지막까지 지켜보셔야 된 하나님은 눈을 감고 외면하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왜 버리셨는지 외쳐도 응답이 없으십니다. 홀로 외로운 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걸어왔던 그 당당히 걸어왔던 그 모습 받고 너무 대조적으로 너무 인간적으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까지 나를 버리셨습니까? 저들이 나를 버리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버리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인생이 홀로 외롭고 힘든 거 우리 주님 정말 잘 아십니다. 그래서요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에 대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 약속하시면서 진리의 영이시다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할 것인데 그분이 오면 너희와 함께 구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그와 같이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고, 함께 할 것이다고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인생이 홀로라고 느낄 때, 아무도 없구나, 세상에 내 마음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구나라고
그 외로움에 사로잡히면 결국 가는 길이 어둠에 끌려가서 스스로 무너지고 마니까. 그 외로움을 예수님 너무 잘 아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함께 하신다고. 떠나지 않고 너희 속에 계시면서 그와 같이 절대로 버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버림받음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은 다 떠나도, 심지어 자녀들, 부모도 내 마음 몰라줘, 배우자도 몰라줘도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외롭고 힘들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 위로하십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곁에 있는 그 누군가를 꼭 손 잡아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기도하시면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한수 집사님, 성도님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줄 수 있는, 붙잡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이제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한계치가 왔습니다. 한계가 왔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탈수 증세가 심해진 겁니다. 목이 타는 겁니다. 바짝바짝 타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의 한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고통이 감당이 안 되시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되신 겁니다.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홀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힘을 내셔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누구 한 사람 그 마른 목을 축여줄 수 없는 겁니다. 신포도주를 해용에 묻혀서 줘보려고 합니다. 어떤 데는 받으셨다고 하지만 예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신포도주를 마시면 약간 통증이 감하거든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그 고통을 길게 누리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가학행위입니다. 그거 받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여러분 목마름의 고통, 인생의 육체적인 목마름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뭔가 부족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목마른 인생들이 우리 인생들이 다 그런 우리 인생들 아니에요. 이것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고 내게 이게 부족하고 이것이 없어서 불행하고 남들이 있는데 나는 없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찍이 또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사야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가 솟아날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곳,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인생이 그 어떤 것이든지 목마른 자가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아니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서 그냥 우리 주님 앞에 나서 주님 내가 목말라요. 단 한마디만 하면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포가 절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선포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그 이름은 어떻게 해요? 다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다시 호흡 돌려드리는 거니까요. 우리가 호흡 받아서 인생이라는 건 다시 호흡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실 때가 되셔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 이루셨습니다. 즉 이제 숨이 끊어질 때가 되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호흡 돌려드리면서 예수님이 이제 천천히 식어 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미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미리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실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믿고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다. 기도 어떻게 하는데? 우리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약속하셨어요.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면 다 이루실 것이다. 다 이루신 분만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님만 약속할 수 있는 그 약속,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제 마지막 한마디 남겨놓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결국 예수님 보여지는 모습으로도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손에 맡겨드린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셔서 자기의 모든 사명 다 감당하시고 이제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신데, 어떤 아버지신데,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연하에서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그래서 마지막 우리도 모든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 어떤 것이든 우리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앞에 늘 맡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이 자리이고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자리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생명의 빛이 꺼지셨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비참한 비통함을 제자들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 다 도망가고 숨어 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부터 해서 갈릴리 온 여인들만 그 자리에 지키고 사도 요한만 지킬 뿐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서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아까 영상처럼 금요일, 토요일까지 어둠의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분명히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이 발 뒤꿈치 조금 상하게 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부활하실 터이니까.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한 가지 물어보시면 이 물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만약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널 위해 져야 하는지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혀 돌아가야 되시는 거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내가 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한번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 물음에요 삶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끊임없이 대답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그 사랑 어떻게 갚아갈지 몰라서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마땅히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내 삶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무슨 요구할 것이 있고 우리가 무슨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을 건지셔서 살리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삶이 이 대답에 삶으로 우리는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밤 이 기도의 자리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이 다시 한번 초청하는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몸 주님의 피 다시 한번 먹고 마시면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한번 감으시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조용히 눈을 한번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물으셨다고 그랬죠. 내가 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이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지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친히 들려진 그 말씀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삶으로 우리 지금 마지막 질문에 삶으로 제대로 답변하며 대답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식탁에 우리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자리에서 주님의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믿음의 가정 세워가고 주의 몸된 길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 2절 들으시면서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양이 죽임을 당했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버지 영광으로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식탁에서 주님의 몸, 우리의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새로워지는, 우리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영도 육도 마음까지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바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을 기념하면서 시간 성찬 내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 우리 묵상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성찬에 합당한 우리 모습이 되도록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저희 눈을 감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십자가에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식탁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길 소망하며 기도했다면 정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새로워질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소망하는 자에게 정말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앞에 두 분 계시니까 양쪽으로 나와서 먼저 떡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잔을 받고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나오셔서 떡을 먼저 받으시고
양쪽으로 나와서 떡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서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의 몸, 우리를 위해 친히 찢기신 그 몸을, 친히 흘리신 그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삶을 드리기로, 여러분 인생을 드리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돌아가 잔 받고 떡 받고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이제 절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될 것인지 반드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치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으로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살고자 하면,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실 겁니다. 도우실 겁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붙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걸음걸음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빛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는 우리 절대 혼자가 아님을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마음 헤아리지 못해도 오직 우리 주님은 벌써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도우실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더 많이 부르짖고 외치고 더 많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우리가 깨닫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구원해내지 못한 거, 누구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가족들 살려내겠습니다. 자녀들 살려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라고 우리 계속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결단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셔서 하게 하는 결단입니다. 결단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크게 벌을 내리실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요. 부족함을 아시니까, 어리석음을 아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받은 은혜가 있는데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불과 얼마 못 가서 무너지는 내 모습일지라도 사탄에게 속지 않고 스스로 속이지 않고 들음에서 그치고 행함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냥 잠시 잠깐의 일시적인 뜨거움으로 그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식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낙심할 때마다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며 때론 삶이 어렵고 답답할 때 다른 데 가서 다른 걸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또다시 엎드려 기도하며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길 소망합니다. 연약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고백처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내 삶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 자체가 우리 주님의 손에 이미 올려져 있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라고 우리의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둠의 은사 떠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오니 내 인생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오니 내 연약함도 어리석음도 부족함도 끊임없이 무너지는 나의 영혼은 연약함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내 것이 아닐진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닐진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모든 것들 드리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식전의 열정을 가지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쏟으신 그 사랑 기억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무너질 때 주님이 십자가 말하게 하시고 내가 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지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 어떤 것이든 이제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주여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의 몸과 피로 다시 새롭게 되었사오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한번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인생 전능하신 창조자 아버지 손에 맡겨드렸사오니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 귀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어린 자녀가 함께하고 있사오니 함께 붙잡아주며 함께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1절에서 4절 드리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나무 위에 달릴 때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눈을 감고 가슴에 두 손 얹고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는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데요. 거기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실은 다 도망갔고 목숨마저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인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툭툭 흘리는 피 보면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네요.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절대 우리에게 원망하지 않으시는 그냥 용서하신다고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네.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깨달았다면 정말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어쨌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내가 살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가 살고 내 남편 살리고 내가 살고 내 아내 살리고 내가 살고 내 자녀 살리고 내가 살고 내 부모 살리고 나를 먼저 살려주시라. 그리고 생명의 역사 나를 통하여서 분리되라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짧게라도 우리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기도는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힘들어도 두 손 들고 시작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피곤하면 손 내려도 되고요. 손 들고 기도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또 돌아가셔서 우리 새벽에 뵙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힘을 내서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강고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손이 피곤해 내려오지 않도록 내가 살고 내가 살았어. 자녀를 살려내며 가정 살려내며 우리 부모님을 살려내며 자녀를 살려내며 내 배우자 살려내며 교회 살려내며 자녀를 살려내며 믿음의 세대 살려내며 영광에 날려갈 수 있도록 불붙듯 부으시는 주여 불붙듯 붙여오시는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셨소. 우리 인생을 태워 주 예수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의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손에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지시고 주여 세보시고 레스텐드 우리 바이고 랭니리를 레스간 거니 걸레 워튼 걸레 레스 리레 마레를 수고 그래서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그 능력 그 권세 하늘의 권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능력과 권세 이 자리의 역사에 올가다 걸리 켜낸 디샤 이름이 예배를 로리만 걸레다리 걸레스간 디샤 이칸라 미를 스포커낸 위스를 매그리 걸리 세인도 세이 이럴로이 마리를 스칸 미션게 미션에 미리 니네 걸리 다가리 카나스테이션 미션